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역대상 10장까지 보면서 사울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았죠. 제가 역대상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역대상의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러나 다윗 전에도 왕이 있었죠. 사울 왕이 있었는데 우리는 사울 왕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는 사무엘 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또 그의 마지막이 어땠는지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역대상을 기록할 때 보면 아주 짧게 사무엘의 아니 사울의 그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사울이 왕이 돼서 무언가를 했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어떠한 일을 했고 전쟁에 나갔고 얼마나 용감했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기록돼 있지 않아요. 오직 사울의 죽음만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역대상의 기자, 우리가 에스라라고 알고 있지만 그 에스라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무리 시작이 어땠다 할지라도 끝이 아름답지 못하면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옛날에 말이지. 내가 젊었을 때는 뭐 이랬어, 저랬어. 내가 옛날에는 교회도 열심히 일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이랬어, 저랬어 하는 이야기를 많이 우리는 들으면서 살아요. 옛날 일들을 기억하면 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칠 것이냐가 더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사울의 끝을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그의 끝이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의 처음은 아름다웠죠. 그죠? 그의 시작은 창대했고, 그의 시작은 멋있었고, 그의 시작은 다 좋았어요. 그러나 과정을 통해서 점점 그가 부패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마지막은 그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마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역대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끝날 때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네, 지금은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정말 우리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은 있죠.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언제까지 그리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역대상 10장의 13절, 14절을 보면 이 모든 것에 이 사울의 마지막이 왜 이렇게 끝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예. 사울의 그 마지막, 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범죄는 뭐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 자꾸만 일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죠. 우리는 참 미련한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능력으로 뭔가를 자꾸만 하려고 해. 이게 아는 것과 사는 것과의 차이예요. 예. 우리는 아는데 그렇게 살아내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의 본질이 그래요.
우리의 본성과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뭔가를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만 해보려고 애를 쓰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자꾸만 깨닫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주님이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나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께로 돌아가야 한다. 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께로 돌아간다. 예. 말씀으로 돌아간다. 예. 예. 송이야 좋죠. 예. 자, 이제 11장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수에 이르니 여부수 땅의 주민들이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레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9절 말씀이에요. 뭐요? 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예.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좀 전에 했던 말씀이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다윗이 그 곁에 두었던 사람들이 용감하고 그들이 정말 용맹스럽고 싸움을 잘하고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또한 다윗과 함께한 이들을 강건하게 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너무나 싸움을 잘하고 그들이 정말 용맹했기 때문에 이것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내가 돈을 벌든지 내가 똑똑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스스로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뛰어서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내가 이렇게 잘나서 뭔가를 내가 했다라고만 자꾸만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자꾸만 해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그 능력을 부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도 그 성막을 지었던 두 사람은 누가 능력을 줬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성막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고 그들이 정말 너무너무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세요. 그러나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천사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일을 성취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항상 일을 이루세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는 거예요. 네, 저 같은 사람이 아주 그 본보기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사용을 못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평생 준비마다 끝나. 네? 멍청하시고. 네. 예. 그것도 교만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될수록 내가 나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할 수 있든지. 요번에 주일날 갔더니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집회를 부흥 집회를 인도하셨더라고요. 뭐 저는 부흥 집회를 참석하지는 않았는데 주일날 가니까 주일날 설교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치셨어요. 근데 뭐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뭐 그 다른 말들은 뭐 다 제외하고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과 또 그 직분자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훈련시키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목사님이 그 누구에게 뭔가를 직분이나 또 일을 맡기면 저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대요. 그러니까 모든 그 직분자들이 또 성도들이 목사님이 어떤 일을 맡기면 다른 얘기하지 않고 저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켜서 다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일을 시키실 때 근데 제가요, 뭐 이게 있고요, 저게 있어서요. 좀 그건 좀 제가 좀 분에 넘치는 것 같고요. 제가 좀 잘 안 되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그 목사님이 성도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저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대표자가 누구였죠? 말을 잘 안 들었던 대표자. 그렇죠. 모세였죠. 야, 내가 너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가 이제 이끌어내고자 한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라 그랬더니 제가 말이죠. 입이 좀 이게 좀 말이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좀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한 방 맞을 뻔했죠. 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거기에 이유를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내가 잘나서? 나를 딱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잘할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주로 사용하시나요? 예. 부족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리멸렬할 만한 사람들을 항상 들어서 쓰시죠. 모세도 그랬죠. 모세가 왕자로서 애굽에서 정말 떵떵거리고 살 때는 전혀 말씀도 안 하시다가 그죠? 기다리다가 이거 아닌데 그러고 자기 힘으로 애굽 사람을 한 사람 쳐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생각했어요? 이 손으로 내가 구원하리라 그랬었잖아요. 그때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말도 안 해. 모세하고는. 그래갖고 어떻게 하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죠. 미디안 광야로 가서 얼마나 살았죠?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뭐 했어요? 네. 왕자고 뭐고 뭐 옷차림이고 뭐 지식이고 뭐고 다 소용없죠. 양치기 하고 있었어요. 양치기. 예? 광야에서.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왕자로서 정말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위치에서
정말 잘 나가던 사람에서 갑자기 몰락한 거죠. 40년 동안 완전히 이전에 살았던 40년을 뭐 한 거예요? 지우기 한 거예요. 예? 이전에 40년 지우기, 왕자로서 살았던 모든 것을 다 지워버려요. 그래갖고 80세가 됐어요. 늙었죠. 이제는 왕자도 아니죠. 이제는 지식도 많이 이제 뭐 사그러들었죠. 이제는 힘도 없죠. 이런 상태에 있는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야, 너 인제 됐어. 야, 지금 네가 보기에 꼬꾸라지게 생겼지. 너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지. 됐어, 이제 너 준비됐어. 그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다고요? 아니, 제가 입이 굳어서요. 좀 안 돼요. 네. 내가 네 형 붙여줄게. 아론 붙여줘. 그래도 안 돼요. 네, 뒤통수 맞을 뻔했죠. 네, 눈깔 튀어나올 뻔했어요, 모세. 네. 하나님은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정을 절대로 초월하지 않으세요. 귀신은 어떠죠? 귀신은 내 생각과 모든 것을 초월해버려요. 나를 지배해버리죠. 귀신은 나를 그냥 완전히 지배해버려요. 내 의지고 뭐 생각이고 뭐 그냥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나서서 막 설쳐대죠. 귀신은 다 그렇잖아요. 귀신에 퍼세스된 사람이 어때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의 결정도 아니에요. 완전히 귀신에게 붙들려서 살아요. 귀신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좌지우지 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을 절대로 초월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의지를 너무 존중해 주셔서 문제지. 네? 너무 존중해 주셔서 문제예요. 우리가 결정하고 나아가겠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고백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강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기 때문에 사용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또 요압이 그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용감하고 너무 지략가고 너무 잘해서 그래서 승리했다? 그래서 정말 성공했다? 네,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고 나가야 될 게 뭐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겸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실제예요. 네. 겸손한 게 아니라 그게 실제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를.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그러고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왕이 되기까지, 실제로 왕의 위치로 서기까지 몇 년 걸렸나요? 15년이. 다른 분들, 다른 분들은 몇 년인가요? 40년, 15년, 40년? 예. 황준 집사님은? 한 20년쯤. 20년쯤. 그것도 중간 또 딱 이렇게 또.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을 여기서 하시네. 자, 중간쯤 해서 뭐 15년, 20년, 40년 뭘 했습니다. 17년이 걸렸죠. 17년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17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그냥. 17년 동안 쫓겨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겠다 그래 놓고서는 아니 왕은 무슨 왕 맨날 쫓겨다니고 정말 목숨 부지하기 정말 힘들어 죽겠어 그냥 막 동굴에서 동굴로 막 하도 동굴로 다니다 이제는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막 돼도 막 도망갈 정도로 예? 다윗이 그렇게 막 쫓겨다녔단 말이죠. 사울이 막 쥐잡듯이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다윗을.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년 동안 그러고 있었으면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동안. 예? 좋았던 것 같아요. 다윗 왕은. 아, 우리는 17년은커녕 17주도 못 기다리는데, 예? 17주가 뭐야? 17일도 기다리기 힘들어 죽겠는데, 예? 17년 동안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다윗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나님 찬양만 하고 다녔어요. 아, 시편에 보면 그 얘기가 다 적혀 있잖아요. 뭐라고 했는지. 예. 무슨 나를 초장으로 인도해? 초장은 무슨 초장? 맨날 쫓겨다니고 동굴로 응? 동굴로 예. 인도하셨는데 동굴 여행 다녔는데 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힘든 가운데에서 그런 시편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즐겁고 잘 되고 뭔가가 막 잘 나갈 때 그런 걸 쓴 게 아니에요. 힘들고 지쳐서 막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참 아름답게 봤어요. 전 그 생각을 늘 해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에게 응? 야 밤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그렇게 약속해 놓고서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게. 자손을 줄게. 그래 놓고서는 아니 뭐 소식이 없어. 에? 소식이 없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좋았네요. 예. 그래서 기다리다 안 되니까 사라가 옆에 와가지고 여보 아닌가 봐. 응? 우리가 노력해서 해야 되는 건가 봐. 그래서 노력을 했잖아요. 노력을 해서 이스마엘이 나왔고 노력을 해서 나온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잖아요. 예? 이 난리를 피면서 온 세계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죠. 지금까지. 예? 몇천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은 변치 않아야 돼. 성경이 늘 얘기한다 그랬죠. 성경은 사람을 믿으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 그랬죠. 예?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나도 절대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어. 예? 마음도 몇 번씩 바뀌고 우리는 맨날 마음이 왔다 갔다 해. 갈 때처럼 막 싱숭생숭하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죠. 몇 천 년이 지나셨는데도 변치 않으세요. 그의 마음은 늘 똑같아요. 변하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변하는 것을 믿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변하는 것을 믿어요. 왜? 변하는 것은 보여. 근데 변하지 않는 건 안 보여.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다라는 거.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본받으십시오. 다윗을 본받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고 정말 변치 않는 하나님께 믿음을 두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가 여부수의 땅을 차지하고 그가 다윗성을 세웠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었죠. 10절부터 계속해서 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자, 뭐라고요? 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라 그랬죠. 왜? 그 언약은 어떤 거라? 변치 않고 꼭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꼭 이루세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 말씀을 알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세요.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하지 않은 나의 그냥 빈 소망들, 내가 바라는 어떤 바램들, 그런 것들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꼭 이루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리아살이니 그 세 용사 중 하나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모여와서 치니 거기서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돌아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세 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 큐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서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호와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비아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르엘과 바히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루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루벤 사람 시사의 아들 곧 루벤의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랏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리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제가 읽었던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대부분이 다 모르는 사람들. 누군지 전혀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낮에 읽은 사람은 아마 손꼽아서 한 half dozen 될라나? 예. 그거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모르는 사람들. 성경에 뭘 했는지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 많은 용사들이 나와요. 근데 이 용사들을 기록하기 전에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이 나왔었죠. 우리가 아까 보았던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10절 마지막 부분.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요 말씀 다음에 이 많은 용사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고 얼마나 용감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만약에 이 9절과 10절에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정말 용맹한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들이 정말 잘 싸웠고 그들이 정말 용감했고 그리고 그러한 얼마나 용감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막 진영을 뚫고 들어가고 블레셋 진영을 막 뚫고 들어가고 막 우물을 막 퍼오기를 하질 않나? 분하야 같은 경우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데 이 사람의 키가 한 5규빗이야. 아주 엄청난 키에 거인인데 그냥 막 창으로 그냥 빼앗아갖고 죽여버려요. 야, 엄청난 사람들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죠. 물론 그들은 용감했어요. 물론 그들은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용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용감하게 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셨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을 사용한 것이지 그들 스스로가 너무 잘나고 너무나 용감하고 그들이 철인 같은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자, 특히나 우리가 여기 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
11절부터 보시게 되면 세 용사가 나와요. 그죠? 세 용사가 나와요. 이 세 용사 가운데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라고 얘기를 나왔고 창을 들어서 한꺼번에 300명을 죽여버려. 와, 막 대단한 사람이야. 뭐 어떻게 했는지 창으로 그냥 300명을 그냥 한 번에 그냥 죽여버려.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또 그 다음에는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을 또 쳐서 죽였죠. 예? 이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그냥 막 지리멸렬로 다 쓰러져. 세 번째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 세 용사라고 그러는데 두 사람밖에 안 나와요. 세 번째 사람 보셨어요? 누군지? 예? 세 용사라 그랬는데 두 사람밖에 안 나와요. 한 사람은 이름이 없어. 뭘 했는지도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아니, 세 용사면 이름을 불러줘야 될 거 아니야. 엄청하게. 예? 왜 이 사람은 이름이 없을까요? 그러게요. 아니, 우리는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이름도 다 기억했는데 이 다윗에게 있었던 이 세 용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최고예요. 최고의 용사. 다윗이 함께했던 그 용사들 가운데 최고 중에 최고, 가장 용감하고 가장 대단한 사람 세 명이 요 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사람 누구였다고? 야소보암. 야소보암 아세요 혹시? 모르죠. 예, 모르죠. 혹시 뭐 엘리야살에 대해서 아시나요? 모르죠. 이 사람들이 뭔 사람인지 잘 모르죠. 그죠? 우린 들어본 적도 없어. 그죠? 근데 어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상한 사람. 예.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가운데 최고 중에 최고의 엘리트고 최고 중에 최고의 용사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요 세 사람은. 그리고 또 세 사람이 나오죠. 예?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또 나오잖아요. 예? 그 이 세 사람은 또 어때? 무슨 일을 했어요?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에 있는 우물물의 물을 좀 마셨으면 한마디 했더니 예? 뭐 그 물을 떠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야. 옆에서 듣고 그래? 야 모여. 블레셋 진영을 막 뚫고 들어가갖고 그 우물물을 퍼왔어. 얼마나 용감한 사람들이었으면 진영에 그냥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퍼왔어요, 이 사람. 그럼 뭐예요? 자기 목숨 내놓은 거예요. 예? 자기 목숨 내놓은 거잖아요. 진영 속에 이렇게 막 뛰어 들어갈 정도면 이게 뭐 웬만한 정신 갖고 되겠어요? 예? 그렇게 들어가지? 이해가. 자,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요? 사랑할까요? 그렇죠. 다윗을 그만큼 사랑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예. 사랑을 하면 사랑을 하면 예? 물불을 안 가려요. 예. 내 목숨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자식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나보다 내 생명보다 내 자식의 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을 수, 내 생명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어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옆집 사람한테 내 목숨 안 내놔요. 그때가 미친 거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내 목숨 절대로 내놓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내 목숨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거. 그러면 이 세 용사는 다윗을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놨어요. 그죠?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생을 다 던져버리고 자기 생명을 던져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제정신으로 그런 일 못해요.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뭔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과 그렇게 자기의 모든 일생을 다 바쳐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뭔가 자기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윗은 뭐의 상징이에요? 예수의 상징. 다윗은 예수의 상징. 그러면 이 용사들은 너무나 용감해서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 우리 셋이 가면 물 떠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가자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용감하다 할지라도 적군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보장이 없어요. 활로 쏘고 그냥 던져봐서 찔러버리면 그냥 죽는 거야. 아무리 용감해도 적진에 뛰어들어가는 건 그만큼 다윗을 사랑했다. 그래서 떠왔어. 자기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우물물을 미친 사람처럼 떠왔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뭘까요? 항상 먹는 건데 안 마시고 다윗이 막 즐거워하면서 와, 너희들 정말 또 왔어? 내가 먹고 싶었는데 그거 또 왔어? 그러고 벌컥벌컥 맞아줘야지. 야, 그래, 보람 있어. 내가 이렇게 저 모습 보려고 내가 이렇게 또 왔지. 근데 다윗이 어때요?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죽을 응. 다윗이 그 물 못 마시겠다 그래. 그 물 못 마시겠다. 왜? 왜 못 마셔? 목숨을 걸고 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목숨을 걸고 예? 그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내죠. 화가 날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아니야? 왜 기뻐서 그걸 안 다윗처럼 물 안 마시고 왜 화를 내실까? 사랑하니까. 음, 사랑하니까. 사랑이 못해요. 너왜 사랑이 문제인지. 사랑이 문제예요. 그렇죠. 같이 살아. 자, 보세요. 그 세 사람도 다윗을 극진히 사랑했지만 다윗도 그들을 사랑했다.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적진으로 뛰어나는 걸 보면서 자기가 목이 메이고 자기가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또 그들의 생명을 잃었을까 봐 도무지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자기를 위해서 물을 떠온 걸 보고 차마 그걸 마실 수 없었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 용사만 다윗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도 그들을 사랑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가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쌍방인 거예요. 한쪽이 아니에요. 양쪽이 다 사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관계죠. 우리 예전에 그 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 어, 그 오헨리의 그 단편 단편집 아는 건 그거밖에 단편집에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예, 서로가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너무 가난했어. 아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빚이 없어. 그리고 남편은 시계가 있는데 시계줄이 없어. 그래서 서로가 정말 안타까워했죠. 남편은 자기 아내의 그 아름다운 머리를 빗을 수 있는 빗을 선물해주고 싶었고, 아내는 또 자기 남편에게 그 멋진 시계를 이렇게 멋지게 달고 다닐 수 있는 시계줄을 사주려고 그래. 근데 어떻게 했어요? 대화가 필요하지. 아내는 자기의 그 아름다운 머리를 다 잘라서 시계줄을 사고, 남편은 시계를 팔아서 시계를 팔아서 빗을 사고. 예? 근데 우리는 서로가 그런 생각을 하죠. 서로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팔아서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은 거. 그죠? 내가 가진 가장 값진 것을 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고 싶은 거. 그죠?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기쁨과 그 사람의 정말 웃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웃음이 되는 거죠. 나의 행복이 되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를 기뻐하면, 기쁘시게 하면 주님은 어떨까요? 나만 그럴까요? 주님은 안 그러실까요? 주님도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기쁘게 해주길 원. 이 사랑은 가장 정상적인 사랑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죠. 뭘 주셨나요? 자기 자신을 주셨죠.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가진 것에 최고의 것을 주신 거죠. 그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네. 저는 왜 그렇게
잘못해요. 우리의 사랑이 그 정도 되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그 정도 되는 거. 그래도 우리의 입술로는 사랑 많이 하잖아요. 양심을 가지기 때문에 입술로도 못하고. 예. 우리 나름대로 막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주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숫자 같아요. 우리는 이 사랑의 스토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용감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와, 정말 이 용감한 용사들이었네 라고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용감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사랑 이야기. 오늘까지도 힘들게 써온 거를 왜안 가르쳐? 우리는 답답하게 느끼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행동을 한다면 그 물이 먹히겠어요? 혹시나 그가 거기 들어갔다가 그렇게 됐다가 죽었으면 평생 그거는 결국은 서로가 얼마나 그들을 서로를 사랑했는가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명 중 또 우두머리가 또 나오죠.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나오죠. 아비새가 또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또 죽이죠.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비새가.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3명 있죠. 그 첫 번째 3명은 first class야. 그리고 아비새를 포함한 또 3명은 second class야. 그러니까 3명이 2번 나오는데 first class에 3명이 나오고 second class에 3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던 3명 그거는 최고 중에 최고. 이거는 그 다음 최고가 아비새가 있고 또 이 사람도 아비새도 창을 휘둘러서 300명이나 죽였죠.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그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왜? 세컨드 클래스거든. 용감하긴 한데 첫 번째 3명과 비교하면 좀 떨어져. 질이.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이 나오죠. 분하야.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분하야. 이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라. 예. 막 응? 모압 사람을 죽이고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를 뭐 죽이기도 하고 키 큰 애굽 사람을 때려잡기 창을 빼앗아 갖고 죽이기도 하고 굉장한 사람이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시위 대장이 되죠. 예, 다윗의 시위 대장이 돼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 두 사람이 나와. 그죠? 여기도 두 사람만 나와. 아니, 세 번째 사람 누구예요? 안 나와. 예? 아비새하고 분하야는 나오는데 세 번째 사람 누구지? 안 나와 여기. 예?
두 사람의 두 그룹의 그 세 용사의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용맹한 사람들은 첫 번째도 두 사람 나오고 한 사람 안 나오고 두 번째 그룹도 두 사람 나오고 한 사람 안 나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성규님이 한잔 그러고 나서 보면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그 다음 그룹의 사람들은 또 어때요? 많이 나오죠. 요압의 아우 아사엘 나오고 뭐 베들레헴 사람 도도 엘란 뭐 여러 사람들이 쭉 계속 나오죠. 26절부터 해서 47절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군사 중에 큰 용사들. 그러니까 first class 셋이 있고 second class 셋이 있고 나머지 이제 용감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뭐 여기에는 누가 빠졌는지 우리는 모르죠. 예? 근데 다윗과 함께했던 많은 용감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여기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돌아가서 왜 첫 번째 그룹에 두 사람은 나오는데 세 번째 사람의 이름은 안 나올까? 두 번째 그룹, 세컨 그룹에도 왜 두 사람의 이름은 나오는데 아비새와 브나야의 이름은 나오는데 왜 또 세 번째 사람의 이름은 또 안 나올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잊지 않고 이렇게 다 기록해 놓으셨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했던 우리 말씀 나눔의 그 제목을 사랑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이름들. 주님이 사랑한 그 이름들이에요.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했어요. 빠지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그들의 이름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윗을 위해서 열심히 용맹스럽게 했던 이 사람들의 이름은 최소한 다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세 사람, 세 사람 다 이름 나와야죠. 왜 한 사람씩 빠져? 근데 우리가 왜 그랬을까?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부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12지파가 있어요. 근데 12지파에서 하나가 빠져. 12사도가 있어. 근데 하나가 빠져.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보았어요. 뭔가가 자꾸만 하나가 빠져. 그죠? 왜 하나가 빠질까? 그 빠진 이름이 내 이름인 거예요. 내 이름인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3명이라고 카운트를 해요. 그것이 내 이름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주를 사랑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근데 여기에 이걸 읽으면서 좀, 야,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물론 내가 이런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뭐 세 번째 사람의 이름이 빠졌는지도 잘 모르고 또 뭐가 이상한지도 잘 모르겠죠. 그럼 뭐가 이상할까요? 잘 모르겠죠. 뭐가 이상하냐면요. 다윗 곁에서 정말 용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용감한 사람들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요나단? 요압 아닌가요? 누구요? 요압 아닌가요? 맞죠? 요압이에요. 네, 요압이에요. 아니었기도 그랬는데. 요압은 빠뜨릴 수 없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이야기에 항상 곁들여서 나오는 사람이 요압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나오고요. 그것이 20절이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 나와요. 그죠? 아우들의 이름은 나오는데 요압이 안 나와요. 요압이 얼마나 용감한 자였고 요압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그가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그가. 근데 그의 이름이 없어. 예? 왜 빠졌을까? 아들 위해서 예. 뭐 하나 왜 홍천 거기였어요. 앞에 그 수르의 아들 그러면서 맨날 나오잖아요. 걸림돌이 되던 치료는 했지만 걸림돌한테 그런 소리 아니까. 예.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의 이름이 한 사람이 빠졌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가 용감했고 정말 많은 일들을 했고 정말 다윗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이었지만 끝이 안 좋아요. 열심히 했는데 예? 요압도 자기의 막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예? 하면은 예. 열심히 했어요. 우리 아들 싫은 소리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야.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예? 얼마나 그가 열심히 싸웠는데. 그런데 빠져 있어요. 그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쩌면 그의 용맹함으로만 따지면 첫 번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그럴 만큼 열심히 용맹스럽게 싸웠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했어도 끝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히브리서에 무슨 말씀이 있다고요? 한번 비추임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다 했는데? 이거 다 했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참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제가 마태복음을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군중과 제자들이 나와요. 그 군중과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또
귀신을 쫓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행했어요. 근데 끝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군중이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가 되었고,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끝이 아름다워야 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왕년에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거 다 소용없다 그랬어요. 끝이 아름다워야 돼.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를 따라야 돼. 물론 지금 이때에는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 이 사람들은. 그죠? 성령을 못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는 없었으니까. 그죠? 우리는 뭐야? 성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모두 성령을 받나요? 그건 또 아니잖아. 성령을 받은 자들도 있고 성령을 못 받은 자들도 있고. 근데 성령을 못 받은 자들은 똑같이 성령을 받은 자들과 열심히 노력하고 함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예수를 배반할 수 있고. 진짜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를 버릴 수 없어요. 우리에겐 그게 뭐예요? 축복이야. 축복이잖아요. 안 그래요? 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이전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또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내가 끝까지 주를 사랑하며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잊을지언정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어요. 자,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 한 가지 빼먹었네. 그 많은 용사들,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용사들 가운데 우리가 내용을 보면요, 여기에는 이방인들도 많아. 네? 이방인들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죠? 예?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드고아 사람, 아나도 사람, 예? 또 암몬 사람, 예? 헷 사람, 우리아도 나오죠. 헷 사람 우리아 죽었지만 그 사람의 이름도 아주 멋지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도 함께 포함돼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만 따르나요? 아니죠. 열방이 따르죠.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만 다윗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이방도 다윗을 사랑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죠. 그죠? 계속해서 보죠. 12장 3절.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야의 두 아들이요. 여기 또 기브아 사람도 나오죠.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사야와 아사렐과 요아셀과 야보스함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사람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아가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로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와우. 성령이 누구를 감쌌다고요?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쌌다. 네. 이 성령은 무슨 성령이라고 그랬죠? 네, 외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외주하시는 성령은 뭐를 나타내죠? 능력이죠. 능력이죠.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예.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서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로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을 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와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이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사람 중에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 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으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서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가져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의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자, 우리가 보았던 다윗 주변에 있었던 많은 용사들 이외에도 많은 지파에서 다윗을 돕고자 한 이들이 많았어요. 각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자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32절에 보죠.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랬어요. 뭐라고요? 우두머리가 2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란. 시세를 알았다. 이게 뭔 소리예요? 예? 무슨 말이에요? 시세를 알았다. 읽기는 읽는데 뭘 읽고 있는지 잘 모른다. 시세를 알았다는 것은 타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계산했다라는 얘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그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뭔가요, 그러면? 응? 무슨 말이에요? 몰라요? 알고 싶은 이런 예, 너무 계산적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야, 이거 정말 딱 이렇게 딱 눈치를 봐서 어느 쪽에 줄 서야 될지 알고 그 줄을 잘 선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으로 잠깐 가볼게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계산해 보라는 거죠. 네가 나를 따르기 전에 자판기 퉁겨 보라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고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고 어떤 것이 해야 될 일일까를 구분한 다음에 따르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자, 예수를 따르는 게 더 가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는 게 더 가치 있는 건가요? 예수를 따라가는 게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아니, 제가 영생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너 가진 거 다 팔고 날 따라와.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냥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영생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물었어요. 근데 뭐예요? 네 모든 걸 팔고 날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진 재물이 영생보다 더 값졌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가 가진 재물이 영생보다 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예수님을 따랐을 텐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간 것은 영생이 중요하긴 하지만 자기가 가진 재물만큼은 값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가 영생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계산을 튕겨본 거예요.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가? 내 재산인가? 예수를 따르는 것인가? 자판을 퉁겨봤는데 재산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따라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 나 따르기 전에 계산해 보고 따라와. 네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라고 생각하면 나를 따라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그럼 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계산 튕겨본 거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이 내가 가야 될 것인가를 계산했던 사람.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해서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우리도 주판을 튕겨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아니면 waste of time인가? 우리는 왜 따랐어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른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왜 오셨어요? 그렇게 할 일이 없으셨어요? 유튜브 보다 시간이 뭐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유튜브에 올라온 게 뭐 재미가 없어갖고 여기 오셨어요? 네. 이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게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를 온 거지. 이게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으면 여기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다윗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왜 그랬는가? 이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랐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33절에 보죠.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에요. 어떤 자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 그 뭐야? 한 마음이죠. 네? 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않고 한 마음 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는 마음이 갈려서 이것 같다 저것 같다 하죠. 그게 뭐예요?
물질로 갔다가 예수로 갔다가 물질로 갔다가 예수로 갔다가 한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자. 그게 38절에 다시 한번 나오죠.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 마음. 교회가 어때야 된다 그랬어요? 한 마음. 한 마음을 품어야 돼. 무엇에 대하여?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섬기는 것에 한해서는 한 마음을 품어야 돼. 우리는 이 마음을 늘 품고 살아야겠습니다. 13장 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로부터 하마스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임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임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을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야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서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어오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우리가 이것은 사무엘 상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서든 가지고 오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가 내 곁에 있어야 내에게 힘이 되고 또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가져오기를 원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율법을 제대로 몰랐어요. 율법을 제대로 몰랐고 그는 어떻게 궤를 가져오려고 했냐면 최대한 멋지게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우대하면서 존귀하게 멋있게 멋지게 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어요. 수레에다 탁 싣고 멋지게 거기다 막 그냥 온갖 그냥 빰빠라 다 붙이고 멋지게 그냥
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어요. 그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였더래요. 율법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내 생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멋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사의 죽음이었어요. 아무리 멋지게, 아무리 빰빠라를 불러대면서 궤를 가지고 오려고 해도 이 궤는 어디에 실었다고요? 수레에 실었어요. 수레에 실었던 건 누가 수레에 실었어요? 블레셋 사람이 그랬죠. 블레셋이 예,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자기네 진영에서 여기로 저기로 막 돌렸잖아요. 근데 막 재앙이 막 쏟아지니까 야 이거 돌려보내자. 돌려보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제대로 똑바로 가면 이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런 거고 아니면 우연이야 이거. 그래갖고 새끼를 낳은 암소에게 수레를 끌게 해가지고 가지고 가잖아요. 거기다 막 뭐 쥐 불상 같은 거 막 그냥 막 금 불상을 막 그다 막 세워가지고. 예? 근데 그거를 누가 했어요 지금? 다윗이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멋지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금의 시대로 따진다면 진짜 어떻게 한 거냐면 리무진에 멋지게 다 거기다가 실어갖고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리무진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니. 내가 생각하는 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이럴 것이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에요. 내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 돼. 다윗의 결정적인 실수가 율법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일부러 그랬을까요? 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몰랐을까? 다윗이 왜 몰랐을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 책을 그러고선 소리가 안 들려. 아니 몰라 안 읽어서 가르치질 않았잖아요. 매 7년마다 면제년에 가르치라고 얘기했잖아요. 모세에게 그렇게 신신당부를 시켰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안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몰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니까 뭘 하기 시작해요? 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잖아요. 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것. 근데 그게 옳은 거예요? 네, 옳은 길이 아니었잖아요.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대로가 아니잖아요. 다윗도 똑같이 그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올바로. 왜?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까, 제대로.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수레에 실어서 빵빠레 하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러면 지금 와서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랬어요. 신생아. 예,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너무 편한 예. 집에 성경이 5권, 6권, 10권 정도 되는데 예? 뒹굴러 다니는 것까지 다 합쳐갖고 뭐 한참 많은데 예? 우리는 책만 있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알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이러한 비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사가 죽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역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내 뜻대로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과 다르면 내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좋은 어떤 그 뜻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